결박되고 무너질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 속에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맞는지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지 이번 한 주간에 계속 기도하며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8절과 3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좀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 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물론 정복이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과 공직함,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 흑암이 하나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야 생명 살리고 전체 영적을 바꾸는 이 응답이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면 생명 살리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찾는가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위성 1부와 2부에 었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주부터 계속 유모님께서 계속 기도 제목 하나 주요. 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해봐라 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유목사님 하신 말씀 안 했지.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어떻게 정리해야 됐냐면 진짜 우리가 참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는지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두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부터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산업선교사의 찾는 제목으로 산업선교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다 보니 여러분 삶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겠죠. 하나님의 것이 명확해져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고 내 생각, 마음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토요일날, 주일날 메시지를 잘 못 들으세요. 물론 바쁜 것도 많이 분주하겠지만 저는 요즘에 좀 하나 안타까운 게 아무리 길어야 토요일날 메시지 4강을 정리해도 1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들으시더라고요.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안 들으면 복음을 가졌지만
개인도 교회도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반드시 토요일 날 매야 됩니다. 생방송으로. 1부, 2부 메시지도 가능하면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사의 체험을 하려 했냐니까 이미 흑암산업이 성공했잖아요. 얼마나 성공했냐면 우리가 나가보면 현장에 전혀 복음이 없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현장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미 흑암이 완전히 성공했죠. 그래서 유 목사님 뭐랬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이 뭡니까?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고 집중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명확하게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집중된 삶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싸워도 승리하게 됩니다. 안 싸우고 정복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장 나가면 불신자와 싸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9절 말씀처럼 요셉은 안 싸웠거든요. 요셉이 집을 떠나서 총리 될 때까지 오늘 바로왕을 만난 이 시간까지 산업선거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 이 자리까지 선 겁니다. 안 싸우고 가문 살리고 안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 살리고 안 싸우고 세계 살리잖아요. 이게 산업선교사가 체험해야 될 정복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기적,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 초대기 응답이 뭐죠? 흑암이 정복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면 안 싸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걸 찾냐 할 때 전도학 메시지죠. 렘넌트의 정복인데 목사님께서 묵상운동을 해야 세계 사람이 됐거든요. 이 묵상운동이라니까 또 뭔가를 찾아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받는 메시지 7강이죠. 토요일날 산업부터 흩어진 제자들 4강이, 또 주일날 되면은 구역공회 일부 강단 메시지까지 하면 8강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받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만큼 묵상하냐면 메시지를 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과 현장에 가서도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상고가 되고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7가지 비밀 첫 번째 뭡니까?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토요일과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고 왜 예배하고 왜 말씀 주시는지 의미 있는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가 나와야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야 집중이 된다니까요. 집중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 내 불신앙도 치유되고 내 생각도 치유되고 내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때부터 일어난 응답이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말씀 받을 때 그 메시지가 답이 되는 순간 여러분 삶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그 말씀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묵상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처, 가문의 배경, 특별한 경험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못 도와주는 어려운 건데 이 축복을 진짜 누려버리면 이런 문제 가진 자를 살리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는 사람한테 절대 배우지 말아야 했어요. 뭔 말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성경적 전도를 하게 되는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최고의 비밀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 만나는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누림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여정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언약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흑암을 정복하라 했어요. 흑암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셨는데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보셨는데도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말을 듣고 경험과 어떤 체험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것과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발견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은 나는 문제를 놓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쉽게 말하면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문제 갖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나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갔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감이 다 꺾여 있다니까요. 그럼 어찌 되지요? 영적 문제가 정복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응답 못 받냐면 말씀을 안 따라가고 질문 안 합니다. 저는 기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3절 보면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낚시꾼이 바늘에 미끼를 따라 던지면 물어가서 잡았다가 다시 넣어주면 도망가야 되는데 또 미끼 주면 또 덥석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파수에서 망루에서 파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박국의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성도 한 분이 저희 교회 오게 된 이유가 자기 손녀가 자폐예요. 의사가 자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몸에 불치병이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한 번 딱 드렸는데 자기 몸에 평생을 갖고 있던 질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손녀와 자기 자녀를 데리고 교회 오셨는데 이 딸도 자기 딸을 자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나서 보니까 자폐는 아니에요. 의사도 뭐랬냐면 자폐라고 말을 안 해요. 자폐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정상인과 자폐 사이 어떤 애매한 기준에서 있는 거지 자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자꾸만 자폐 등급을 받으려고 병원을 막 다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아이를 그런 학교에 보내려고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내려고.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간에 다락방을 들어갔더니 그 학교를 못 가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거리 위주로 갔는데 우선순위로 바뀌어가지고 이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집중과 집착이겠잖아요. 그 두 마리 딱 예배시에 던졌는데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집착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나는 볼 때 집사님 딸이 자폐냐? 아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은 남편 집안의 영적 배경이 됐거든요. 이번 주간에 사모가 남편이 교회에서 교회로 오니까 얘기를 해봤어요. 그 딸이 갖고 있는 성향이 누구한테 있냐?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냐 질문 안 하고 이 엄마가 거기다가 신고하고 고발하고 난리 났어요. 이 법적으로 틀린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답 찾아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가 뭔지 압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때는 열매 맺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질문했어야 돼요. 왜 무화과를 저주했냐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